이제 드디어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상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렸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요,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인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이 그걸 깨닫고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얘기를 이제 왕에게 했더니 바로 왕이 불러라. 불러서 그걸 해석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7년 풍년 오고 7년 흉년. 그러니까 예비하십시오. 너밖에 어디 있겠느냐. 신의 감동을 받은 네가 총리해라. 일약 총리가 되어버린 그 사건 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꿈을 해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박사술사들이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그 수직상승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도 대단한데 이건 잃어버린 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아주 너무너무 놀라는 거지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놀라운 고백의 이 모습, 태도, 또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자, 이제 아리옥 장관에게 얘기해서 왕 앞에 그 꿈을 보이겠습니다 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자, 다니엘이 나가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아주 두렵고 빛나는 신상입니다. 그 신상에 대한 얘기가 3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입니다. 이 가슴 두 팔은 은입니다. 배하고 넓적 다리는 노십니다. 동이죠.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그 흙입니다.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머리부터 정금머리부터 은가슴 두 팔, 배 넓적 다리, 노, 철고 다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산 같았더라. 그 돌무더기가 태산 같았더라. 자, 이것을 설명해내. 그 꿈이 맞는 거예요. 맞아. 그 꿈이 맞아. 자, 그러면서 그 해석은요, 그저 말할 것도 없어요.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해석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또 해석도 정확하고.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그러더라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고 귀하게 봤는지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숙한 하나님의 정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보다도 아직도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죄 사하는 능력, 천국 문을 여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입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묻혀 있어야 돼.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 건지는 하나님의 사명, 위트니스, 정인의 사명이에요. 이걸 요셉도 잘했지만 이 다니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자 36절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면서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 왕의 권세, 능력,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38절에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꼭 금머리니이다. 왕이 대단합니다.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금머리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여주셨다. 인생이고 모든 덜짐승이고 공중의 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날도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금머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검으로부터 모든 은, 가슴, 두 팔, 그리고 놋, 그리고 철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인간의 흥망성쇠, 이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시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이걸 듣는 순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정복해서 전쟁에서 이 왕들을 다 끌고 왔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열왕들을 다 끌고 왔어요. 열왕 중의 왕이라. 자기가 왕 중의 왕이다.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자, 이렇게 자만하던 교만하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이 잃어버렸던 꿈을 가르쳐주고 왕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 다스리십니다. 정금머리도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순복하라. 이 모든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꿈 알아맞혀라. 술사 박사들 부르는 그걸 못 알아맞힌다. 죽여버려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왕이여 까불지 마십시오. 왕이여 당신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말은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니엘이 멋있습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 문화입니다. 세상 나라가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밀어내는 원래 그것이 사탄에게 넘어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잃어버린 꿈도 왕이 잃어버린 꿈도 보여주시고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 이 일로 말미암아 수직 상승해요. 여러분 아직도 다니엘이요 20대 전후입니다.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었지만 20대 전후에 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버려요. 온 도를 바벨론 그 엄청난 도를 다 다스리는 권세 총리가 되게 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박사 중에 어른들이 박사장이 되는 그 일을 정치와 종교의 최고의 장으로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얼굴밖에 내 자리밖에 없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최고의 치리자 정치의 권력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종교의 최고의 장이 되게 만들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자, 느부갓네살 정금머리입니다. 당신은 그 금머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권세 무너집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거 다 잊어버려. 인간이 잠깐이래. 하나님 그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두라평원에다가 다 그냥 금신상을 세웠어요.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걸 해석을 해준 다니엘 해석을 듣고 그걸 갖다가 두라 평원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정금머리다, 내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모두 절하라, 이러고는 그냥 희딱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두 나라에 걸쳐가며 바벨론 메대가 바사를 걸쳐가면서 총리 일을 하며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90세가 다 돼 하늘나라 가는 장수의 복을 받고 최고의 권력을 왕궁에서 두 나라에 걸쳐가면서 70년의 권세를 누렸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한결같지를 못해.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얻은 권세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일단 그것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는 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 돌봐주고 여러분 사업장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생기느냐?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이 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대.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스려집니다. 통치자입니다. 섭리자입니다.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히 말하던 이 위트니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십자가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한번 봅니다. 자,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나는 유한한 나라다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지금 다스릴 이 정금머리 바벨론의 나라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은가슴 두팔 은혜 나라가 옵니다. 이것이 메데파사입니다. 은가슴 두팔 그 다음 메데파사도 곧 끝나는 날이 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으면 이게 바로 노세 나라 브론즈, 배하고 넓적다리 그 노세 나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겐지저 강가에서 내가 정복할 나라가 이밖에 없느냐 그렇게 울며 통곡했던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었어요. 세계의 제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로마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로마도 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바로 로마가 옛 로마의 판도에서 신흥 로마, 부활 로마, 그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EU입니다. 유럽 옛 로마의 판도에서 다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열국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웠지 않습니까? 2009년 11월 20일 헤르만 반 롬푸이가 유럽의 EU 대통령으로 한 나라, 한 총통, 유럽을 하나로 만들자, 총통을 세우자, 한 국기 아래 한 통화를 서자, 결국에는 됐잖아요. 1950년부터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장 모네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그 엄청 도고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철학자들이 막 만들고 사상가들이 얘기하고 결국에는 유럽이 하나가 됐어요. 예. 역사적으로 2009년 11월 20일 유럽의 대통령이 세워진 거예요. 장차 여러분 대통령 유럽의 이 헤르만 반 롬푸이 말고 다음 대통령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06년에 이걸 봤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 2020년이 지났잖아요. 기원전 606년 플러스 2020년 하면 2626년, 지금부터 2626년 전에 세상 끝에 일어날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를 하나님 세우는데 뜨인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예수님입니다. 만세반석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예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수님은 시온의 기초석이라 만세반석이라,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 만세반석의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은 멸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만세반석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 새벽을 달려와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일천번제로 나라 살리기 운동, 우리 고국과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고국과 미국이 살아야 주위의 나라들이 살고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세상 역사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 끝나는 날 마지막에 돌이 뜨인 돌입니다. 만세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456번 예언됐던 대로 다 오셨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재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믿음으로 핍박을 이겼어요. 그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카타콤 속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죽어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고난은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버렸어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고,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매맞고도 찬송하는데 우리에게 왜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손잡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렸으니까.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걸 실감 못하니까 그저 염려 걱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들림받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림받는다고요. 마지막 때는 영과 육이 갈라지잖아요. 영에 속한 성도, 육에 속한 성도 갈라집니다. 육에 속한 성도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깨어있는 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등잔의 믿음, 소망, 사랑 기름 준비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나,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나,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나, 내 속에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나 없나 날마다 점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기로 작정한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공회원,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야. 랍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엄청난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젊음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 사진 찍어놨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들은요, 부활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그저 김일성이 난파 간첩으로 보냈는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도 살아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 눈빛이 살아있어야지. 생명이 불타오르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당백 일당천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다니엘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이방 땅에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왕을 제압합니다. 왕을 놀라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 절대 군주가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아, 네가 만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역사가 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같은 이 세상 속에 세상 문화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라. 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저희를 이길 것이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네요. 부르심을 입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고 교회에 불러서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르심을 입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세상 악한 문화에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백향목으로 심어놨어요. 아름답게 열매 맺으라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성도들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계시록 19장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15절에,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리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무너지고 끝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와 무슨 우주인이 온다 그냥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우주인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못 알아보고 그 입에서, 예수님은 미사일 갖고 싸우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린다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앞장세우고 예수님 뒤에 백마 타고 뒤따라오는 거대한 군대들 들림받고 예수님과 함께 후 3년 반에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들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오는 백마 타고 오는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옵니다.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는 순간,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시 고난입니다. 잠시 환란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의 사명, 탐조도명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퍼질 때 주의 우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 먼저 하늘 날아가셨던 어머니를 만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온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 지키려면 순교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되는 길밖에 없다고. 그 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피난처가 이 땅에 없으니 공중에, 노아의 방주를 공중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줍니다. 그 날개 깃으로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왕 앞에 해석을 하니까 결국 왕이 너무 놀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고 모든 방백을 다스리게 하며 박사장을 삼았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Then now 다니엘에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